또 희년 이런 뜻을 가지고 희년 기쁠 이자. 대오라는 말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본문이 45장으로 주보에 좀 수정을 해 놓으시기를 바라고, 서름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서름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은 슬픔의 일들로 오히려 안타까운 그런 일들로 나간 겁니까? 해피엔딩이죠, 그죠? 서름의 눈물이 뭐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잘된 거겠어, 못된 거겠어요? 잘된 거예요. 서울 신혼부부와 경상도 신혼부부가 차 안에서 같은 신혼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패키지로 가는 모양입니다. 서울 신부가 사과를 가지고 먹는데 그냥 먹으면 될 걸 신랑한테 묻습니다. 근데 자기야, 이 사과를 오른손으로 먹을까 왼손으로 먹을까? 벌써 웃는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다. 서울 신랑이 하는 말이, 자긴 손이 예쁘니까 두 손으로 먹어. 그러니까 이 신부가 두 손으로 아가작 먹었대. 이걸 보고 있던 경상도 부부, 신부가 부러운 듯이 이사가 오른손으로 묵을까에 왼손으로 묵을까에? 신랑 대답, 이 문디 뒤에는 놔두고요. 이 문디 뒤에는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이 문디 가짜가 들어가요. 이 문디 뭐야? 주어도 지랄이고.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뭐가 좀 아기자기하게, 경상도 사람들은 너무 무뚝뚝하게. 오늘 저녁에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아기자기한 그런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제목을 뭘로 잡을까? 서름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잡을까? 아니면 울보들의 이야기로 잡을까? 울보들. 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우니. 오늘 14절에도 두 번이나 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뭐 했다?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뭐 했다? 울었다. 15절에도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뭐 했다?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말하는, 요셉과 말하니라. 그 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43장으로 한번 가보죠. 43장. 30절을 봅니다. 4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지금. 서름이 북받쳐 오른 건지 감격이 북받쳐 오르는 건지 뭔가 지금 북받쳐 올랐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급히 울만한 장소를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뭐 했다라는 거죠? 울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울보일 수도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울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녁에는 8절에서 15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은 1절에서 15절까지를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자, 먼저 1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2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자, 옛날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성대곡이라는 말이 한자니까 좀 우리나라 말로 그냥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었다니까 별로 뭐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울었는가? 큰 소리로 울었다면 어느 정도 큰 소리로 운 것일까? 어느 정도 큰 소리로 울었는가 하니까 2절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까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그래서요. 누구에게 들렸다? 애굽 사람에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중에 뭐 하더라 그랬나요? 들리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가 형들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니까 고센이죠, 고센. 근데 거기서 울었다 그랬어요.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저택 안에 살고 있던 그런 요셉의 신하들, 하인들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뭐 요셉의 집에 있는 하속들 애굽 사람들이 들은 것은 뭐 들을 수도 있겠죠. 집안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의 궁전까지 들리게 되었다라는 이거는 바로의 궁전은 거대한 궁궐 아닙니까? 뭐 궁궐 벽이 얼마나 또 높겠어요. 얼마나 또 두껍겠어요. 밖의 소리가 안으로 쉽게 들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중에 들리더라. 그 울음소리가 궁중에 들리더라. 이 말은 진짜 요셉이가 자기 집에서 울은 울음이 바로의 궁궐까지 들린 게 그런 게 아니고 그 요셉의 집에 있던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바로의 궁궐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울고 있는 그 우는 상황이 신속하게 바로의 궁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바로의 궁궐에 있는 사람들도 누가 울고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울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문화의 차이를 좀 짚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집단, 야곱의 그 가족들은 베두인족 아닙니까? 무슨 족이다? 베두인족. 그 베두인이란 말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마다 옮겨 다니면서 생활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 베두인족 속이거든요. 베두인의 문화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그들은 뭔가라도 조그만 것이 있으면 드러냅니다. 표출하는 문화, 들램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문화는 억제하고 감추고 숨기는 문화예요. 함부로 노출했다가는 국가적인 위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베두인들은 왜 조그마한 것이 있게 되면 표출하고 들레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면 베두인 족속들은 손님 대접을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다 안 한다? 안 가봐서 또 모르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고요. 베두인 족속들은 대접을 끝내주게 합니다. 곧장 내일 아침에 양식이 없다 하더라도 손님 오게 되면 내일 아침 양식까지 끌고 나와 가지고는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베두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텐트 문화거든요. 또 들판 야영을 주로 하고 다니고 하니까 힘 없어 보이고 또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하게 되게 되면 저들이 언제나 표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없어도 식사를 멋지게 대접하면 와, 이 집에 가진 것이 많다 적다? 많다. 그리고 자식들, 자녀들을 많이 두어야 돼요. 자녀들을 많이 두게 되면 그게 다 군사예요. 그게 무기예요. 그래서 식구들을 많이 낳게 되고 많이 낳게 되는 것은 자기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잘 산다. 힘 있다. 자녀들 봐라. 자녀들도 이렇게 많다. 이런 거를 과시하게 되면서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애굽 문화는요. 애굽 문화는 그렇지를 않아요. 감추고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도 높이 쌓고 무덤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문화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셉은 어땠냐? 요셉은요. 어릴 때에는 철저하게 베두인의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 아닙니까? 뭔가 더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그걸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떠벌리고 다니다가 결국 뭐 하게 되죠?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떠벌리고 다니다라는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꿈 하나 꾸고 나면 가만히 있어야 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건데 꿈 꿨다고 형들 앞에 가서 떠벌리고 난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는 누구한테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한테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떠벌리기를 잘해요. 철저하게 베두인의 문화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가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감방 생활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애굽에 뭐가 되죠? 총리까지 되어지잖아요. 그 기간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면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니까 노예로 팔려간 지 몇 년 만에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것만큼 고속 성질이 어디 있겠어요? 노예로 간 사람이 13년 만에 그 나라에 뭐가 됐다?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럼 와, 갈만도 한데 이놈의 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도 놀라는 것도 없어요. 13년 만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된 거예요. 놀랍죠?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고 오늘 22년 만에 자기 형들을 자기 집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 정을 뭐 하지 못하여 억제하지 못하여 애굽 20년의 생활 속에서 요셉이가 배운 게 뭐냐 하면 함부로 떠벌리다가는 낭패당한다. 애굽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감추고 억누르고 숨기고 억제하는 그런 문화를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 문화를 터득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뭐 하지 못했다. 억누르지 못했다라는 거, 억누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뭐 하지 못했다? 억제하지 못했다. 애굽 문화 속에 젖어 살면서 그 정을 이제까지 잘 억제시켜 왔어요. 형을 딱 만났을 때 형이라는 거 당장 알았잖아요. 당장 옛날 같으면 탁 나 요셉이다 하고 이렇게 탁 들려들 건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나요? 숨겨오고 있잖아요. 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그 정을 뭐 하지 못했다? 억제하지 못하고 시중하는 사람들 다 나가라 하고 그리고는 그 형제들에게 나 요셉이다. 당신들의 동생 누구다? 요셉이다. 그리고 베냐민아 너의 형 누구이다? 요셉이다.
자기를 알렸다. 그래서 자기를 알렸다. 놀랍죠?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그간의 애굽 문화 20년 동안에 길들여져 왔어요. 어떤 것으로 길들여 왔느냐? 억누르는 것으로 길들여져 왔어요. 고생, 고통, 억울한 거,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왔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오면서 요셉은 참아내요. 끝까지 그것을 억누르고 참아내요. 심지어 동생 베냐민을 처음 만났을 때도 아까 우리 43장 30절 31절 읽었잖아요. 꿈에도 그리던 동생,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동생 베냐민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는 베냐민을 보고도 막 울음이 솟구쳐 올랐지만은 그때 막 그냥 터뜨린 것이 아니고 다른 방 울 장소를 찾아가지고 안방에 가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울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정을 뭐 하고 있죠? 억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그가 왜 지금 와서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렇게 잘 참아온 요셉이가 왜 이 순간만큼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일까라는 거죠. 지금까지 온갖 고생, 억울한 일 다 당했었지만 억제해왔어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두 아들도 낳게 되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낳았을 때도 그는 정을 못 이겨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거나 막 그런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고달파서 울고 수없이 울을 수 있는 날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인데 왜 그럴 때는 다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있다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했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1절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 1절 이 내용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이 가는 의미가 뭔가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극적인 순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자, 고생했어요. 수많은 괴로움 당했어요. 감옥도 가고요.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두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얼마나 재롱을 떱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국무총리가 돼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있었지만은 그런 날들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극적인 순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 바로 1절이에요. 그 정을 마지 못하여 억제하지 못하여. 결혼할 때도 자기는 그렇게 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될 때 그렇게 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신세로 전락되어졌을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어찌하여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순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이거.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어떤 순간이길래 결혼 때보다도 자녀를 낳을 때보다도 가정을 이뤘을 때보다도 총리 대신이 되어진 것보다도 더 참지 못하고 그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어졌는가? 대성통곡 방성되고 같은 말이죠. 예, 옛날 성경은 방성되고. 자, 그렇다면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울음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순간에 왜 요셉은 울음을 터뜨리고 만 것인가? 그렇게 억누르기를 잘해온 애굽 문화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던 그런 요셉이 왜 이 순간만은 참지 못하고 대성방곡을 하게 되었는가?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울음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형들에 대한 분노의 눈물. 그런 눈물도 가능할 수 있겠죠. 어떻게 형으로서 나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 고생 시켰느냐고. 또 아니면 지난 고통의 나날들, 세월들, 그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들 생각해보면 지긋지긋한 하루하루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억울함의 눈물, 뭐 그런 눈물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형들을 만나고 동생들을 만나고 그래서 애정이 살아나서 그것이 눈물로 이렇게 울음으로 터져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분노의 눈물은 아니라는 것은 분노하려면 진작부터 요셉은 그렇게 뭐 했어야 돼요? 울었어야 돼요. 고통의 세월들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 속에서 울었다는 기록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그때도 억울하다고 진짜 울면서 부르짖었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는 눈물 그렇게 요셉이 그런 것 때문에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요셉이 왜 울었나? 요셉이 울었다라는 기록을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베냐민 만났을 때 울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울었다. 여기에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다라는 이것을 두고 이제 성경을 좌우로 앞뒤를 이렇게 좀 조명을 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요셉이가 울음을 찾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된 이유는 형들을 보고 형들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형들의 어떤 점이 달라져 있었나? 옛날에는 자기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해도 무정했던 형들 아닙니까? 정말 형들 다리 붙들고 바지 붙들고 행나 잘못해서 제발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도 무정하게 구렁텅이 집어넣다가 나중에는 낙타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버리지 않아요. 그런 형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양식 살아온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겪어보니까 형들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양식 사러 왔을 때 너희들 거짓말했지라고 했을 때에도 이 형들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베냐민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베냐민에게 몰래 은전을 집어넣고 돌아가게 만들었다가 너네들 왜 이렇게 은잔을 훔쳐갔냐? 그래 그 형들이 은잔 훔쳐간 일이 없다. 우리는 그런 짓 안 했다. 그러면 조사해 보자. 조사해 보니까 조사하기 전에 은잔이 누구에게 쓰든지 나오면 그 잔은 요셉의 종이 될 거다. 만약에 나오기만 해봐라. 요셉이 종이 될 거다. 그래 형들은 자기네들이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 한번 조사해 보시오 하고 자료들을 자소사해 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은잔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구의 자료에서 나왔죠? 베냐민의 자료에서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지 않냐. 다시 너희들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그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끌고 내려오잖아요. 요셉이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들 호의를 이렇게 악의적인 것으로 바꾸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네들은 왜 양식만 가지고 가지 않고 이렇게 내 은자 내가 아끼는 소중한 소장품을 너네들 훔쳐갔냐. 아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 그 짓 안 했는데 억울하다 말다 하지 마라. 실정적으로 이놈의 그 자루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 베냐민은 내 노예가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옛날 같으면 베냐민은 또 배다른 형제니까 아 그렇게 하시오. 그럼 잡아버리시오. 우리는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유다가 탁 나타나대. 내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 말고 또 한 아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형방불명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항상 시름시름 하나도 웃을 때 웃지도 않고 그렇게 슬픔으로 지내오셨습니다. 이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서울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곳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입니다. 이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시고 그 대신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져 있는 형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동생을 생각하죠.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는데 이 형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이 형들이 아니고 누구의 섭리로 되어진 거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것, 순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로 받아들여졌는데 나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나를 팔아버렸던 그 못된 형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형들이 달라지게 해주셨다. 생각들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가족에게 뭘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놀랍게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로군요. 형들의 변화를 보고 너무너무 야곱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 험난한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지켜주셨고 자기 자신을 뭐 해주셨습니까? 높여주셨어요. 사람은 밑바닥으로 자기를 쳐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높은 자리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뭐 해주셨나요?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악질적인 형님, 너무나 무정하던 형님, 인질로 인신매매에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그 형들까지도 하나님은 손보셔가지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을 뭐렇게 만들었어요? 바꿔놓고 변화시켜 놓으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뿐만 아니라 요셉이가 그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울면서 자기 신분을 공개하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자기 신분을 공개하는데 자기 신분 1절을 봐요. 1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누구를 알렸다 그랬습니까? 자기를 알리니. 자기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누구죠? 바로 당신들의 형제이지 않냐. 형제라는 것을 밝혀요. 몇 번째 형제? 야곱의 몇 아들이 있었다? 12아들이 있었다 그러죠? 벌써 말하기 전에 12이라는 말이 나오다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몇째 아들입니까? 11째 아들이에요. 막내가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자기를 밝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3절을 봅니다. 큰 소리로 울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마더라.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실까요? 라고 물었으면 형들이 대답을 안 해요. 살아 계셔야 안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시다라는 게 벌써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 요셉은 지금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은 거예요. 그 형들의 입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래서 말하지 못했다.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그걸 몰라서 대답한 게 아니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예? 누가 살아있다니? 요셉이가 살아있다니. 30년 전으로 37년, 22년 전으로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일들이 생생하게 되뇌져 있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요셉.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가지고는 아버지 찾고 형님 부르짖는 그 소리가 메아리쳐서 들리는 그런 소리가 막 다 들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낙타 상인들이 지나가고 그게 낙타 상인의 손에 묶여가지고 낙타 상인들과 끌려가는 팔려가는 그 마지막 그 사막 사이로 사라져가는 동생의 모습을 수백 번 수만 번 뒤돌아보는 그 동생의 모습을 왜 보지 않았겠어요? 그 감격이 막 떠올랐겠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시죠.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제 털통 다 났습니다.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다. 자,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우리 형제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6절을 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면 이 땅에 2년 동안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저를 봐요. 흉년이 들었으면 몇 년? 흉년 든 지가 몇 년? 2년. 흉년이 몇 년 남았다? 5년 남았다. 그러면은 2년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풍년이 앞에 들었죠. 흉년 들고 풍년 들었나요? 풍년 들고 흉년 들었나요? 그렇죠. 여러분 제대로 알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여기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옆길로 좀 가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어디죠? 아까 뭐라 했죠? 거기 하면 요 시점으로 다시 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 했대요. 거짓말을 다음 주일에 내가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창세기 51장을 꼭 읽어오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지난번 약속한 대로 창세기 51장 다 읽어오셨겠죠?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점잖게 다 한마디 하셨어요. 창세기는 50장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엉뚱한 발언을 안 하니까 아까 어디에서 출발했죠? 아까 말했잖아요. 어디에서 옆길로 가는 거 다시 원위치 할 때 어디에 있습니까? 흉년. 풍년이 몇 년 들었어요? 풍년 7년, 흉년 7년 중에 흉년 2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9년 아닙니까? 9년. 흉년 된 지 9년. 그 다음에 17살에 팔려가서 요셉이가 총리가 된 지가 30살이 되거든요. 그러면 몇 년? 17년. 합치면 얼마이죠? 17년, 아까 몇 년이었어요? 7년, 2년, 7년, 2년, 9년, 26년이죠. 계산이 그렇게 되어지면 되겠어. 20 몇 년? 22년입니까? 6년? 1년, 다 이게 뭐고. 하여튼 20년은 넘어간 거예요. 자, 생각해 봐요. 요셉이가 그때에 팔려갔던 그 일들 생각하고요. 막 한탄하지 말라. 22년의 세월을 지나오게 되어지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형들이 달라진 것을 봐도 이것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흉년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7절을 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뭐로 삼으시고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뭐로 삼으시며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뭐 하셨나요? 삼으셨나요? 누가 이렇게 다 해주셨다? 그저 하나님이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했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애굽의 온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9절 그러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누가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면 나와 가깝게 하소서. 6년이 아직 몇 해가 남았으니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말이다 복양하리이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뭐 하겠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가족, 내 부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죠?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을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형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 형님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형님들에 속한 자녀들까지 요셉이가 뭐 해주겠다는 거죠?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눈물은요,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너무너무 가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억울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한순간에 좋은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요셉이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가 꼭 누구를 빼어 닮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빼어 닮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꼭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자기를 해로치는 사람들,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뭐 해줘요?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해 주십니까?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제서야 요셉과 형들이 뭐했다 말하니라. 거기서 밑줄을 딱 꺼놔요.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그 포용성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요셉이가 지금 누구를 안고 울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다. 베냐민 누구죠? 자기의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기 동생이죠. 우리로 말하면 허거 정도, 허거해가고 이렇게 울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만 요셉이 안고 울은 게 아니라 다음에는 누구와 함께 울어요?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뭐 했다? 울었다. 형들에게도 입 맞춰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자기를 힘들게 했고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람, 악마 같은 사람이었던 그 형들과 뭐 한 거죠? 입을 맞추고 했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사랑해요? 알고 보니까 형들이 원수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 가족 복 주시려고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해의 모습으로,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생각합시다.
요셉이 당한 일이 고통스러웠어요? 안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죠. 또 요셉은 한없이 외로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요셉이가 자기를 잘 지킬 수 있었나? 사람은 그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악하게 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이 있다고 여러분 탈선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보복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좌절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분노, 불행, 억울함, 괴로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요셉을 삐뚤어지게 한 것으로 삐뚤어지도록 요셉은 허용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요셉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요셉을 데려다 주도록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다고 삐뚤어진 길로 빠지면 안 돼요. 억울한 일 있을 때 삐뚤어지려고 내 결단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허락하지 말고 오히려 억울한 일 있기 때문에 괴로운 일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한 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베냐민은 목을 안고 형들의 목을 안고 베냐민은 반가워서 우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구나. 내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 꿈에도 내가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를 팔아먹은 그 악당들이 너도 해치지는 않았을까? 너무너무 내가 신경 쓰였다. 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이거 꿈인 것 같다. 그리고 형들을 떡 안으면서 형들이 베냐민을 죽일 줄 알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고 베냐민을 책임져 주겠다고 베냐민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노예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베냐민을 지켜주는 그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들도 용서의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울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요셉과 뭐하게 되니라 형들이 말하게 되니라. 아까도 말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그제서야 그 형들이 요셉과 뭐하니라 말하니라. 그게 아까 밑줄을 끊었죠.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리나. 그렇죠? Afterwards his brothers talked with him this. 그와 함께 talks with 이야기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형제 간에 가로막혔던 담들이 다 마여졌다는 거죠. 무너졌다,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담이 어디 있어요? 담이 그것들이 어디 있었어요? 이런 담은 없었을는지 모르지만 어딘지 모르게 담은 없다 할지라도 서먹했던 그와 같은 요소들, 어색했던 그와 같은 요소들, 그런 장벽들이 다 뭐하여지게 됐다? 무너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룩한 포옹, 거룩한 입맞춤, 이것은 바로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딱 포옹하고, 그렇죠? 그냥 포옹이 되면 이성직 포옹이 되어질까 봐 수많은 또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원수와 원수 간에 서로 포옹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서로 대화가 통하게 되어지고 하게 되면 평화의 도성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로 이룬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렇죠? 서로 비방하고 헛들고 이러지만 말고 서로 껴안고 울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네 속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는 서로 형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깨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우리가 포옹하고 입맞추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서름의 눈물이 뭐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이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의 모습에서